함께 받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읽는 구절도 아닌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며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귀중한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시스템 안에서 절대 제자 발견하고 절대 현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도운동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주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귀중한 언약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시간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이 전도 운동이 하나님 절대 시스템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제자가 발견되게 하시며 절대 현장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진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며 렘넌트 살리는 가장 귀중한 언약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이 싸웠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확신에 찬 말씀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적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왔다는 자체가 영적 싸움 이긴 거예요.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날이 혹 풀렸어요. 날이 확 풀려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 핵심 갔다가 창원에서 이렇게 진주 오는데 차가 좀 밀리더라고요. 왜냐? 날이 풀렸단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오는데 벚꽃도 피고 이제 또 꽃피는 아름다운 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기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앉아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확신하세요. 영적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영적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잠깐 기도하셨는데 안류 박사원 이렇게 서류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아요. 막 신앙 간증문도 2장씩 써야 되고 목회사역 보고서도 2장씩 써야 되고 입학 원서는 뭐가 그렇게 많은지 또 17장을 또 탁 칸을 채워야 되고, 그거 하면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저를 이렇게 돌아왔어요. 신앙 간증문 쓰면서 제 신앙이 뭔지, 목회사역 그 보고서를 쓰면서 내가 사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전도 운동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5분
딱 그 펼쳐놓고 5분 동안은 뭘 써야 되지? 이런 거예요. 뭘 써야 되지? 그런데 제가 쭉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냐?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앞으로 갈 거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목회할 거냐?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거 붙잡고 내가 오지 않았냐?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언제 합니까?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어디 갈 때. 그죠? 먼 길 떠날 때, 오랫동안 안 볼 때, 유럽에서 렘넌트가 오면 제가 꼭 만납니다. 만나서 언제 가니? 그래? 그러면 가기 전에 나랑 꼭 보자. 봐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잘 놀았냐? 잘 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보고 밥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가졌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기적이라니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안 행복하다, 이거 기적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 얘기하는 날이니까요. 딴 데로 빠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복음 충만, 복음 충만. 성령 충만, 복음 충만이라 그랬죠. 또 뭡니까?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라 그랬어요. 믿음 충만. 그죠? 또 뭡니까? 증인. 이미 이긴 영적 싸움. 이건 뭡니까? 능력 충만이에요. 권능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럼 성령의 권능을 왜 받느냐? 설거지 하려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애기 엄마들 여기 많은데 애기들이 말 안 들으면 애기들하고 싸우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성령 충만 받는다,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왜 받느냐?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는데, 왜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할 때 그 죄가 과연 나에게 와진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짓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었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나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 사단이 도적처럼 나에게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해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증인. 근데 이 증인이 뭐냐? 나와 상관없었던 일을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죠? 또 나와 상관없는 일 같은 237 나라,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왜 상관이 있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소원을 두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내가 가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해야 되고, 내가 줄 수 없는 답,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수님도 참 이상하세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러면 될 텐데, 권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세요. 그죠? 그럼 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쩔 때는 자빠지고, 어쩔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어쩔 때는 막 나는 이게 더 좋고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네. 자, 그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능 주시고 증인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권능 주시고 증인되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증인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은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이 성령, 이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증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안 하면 돼요. 뭐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은 뭐 때문에 들어와요?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속여요. 제가 오늘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네. 넌 렘넌트라서 내가 얘기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디 놀러가지고. 네. 왜요? 거기에 속아버린다니까요. 왜냐?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세상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소속이 어디예요? 내 소속 자체가 하나님 자녀요,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쪽 영적인 부분은 눈에 안 보이고요, 육신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아, 교회 가야 되고, 또 헌금해야 되고, 또 뭐 기도하라 그러지, 전도하라 그러지. 아, 뭐 이렇게 복잡하냐? 아, 그럴 수 있는데요. 아니요. 진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힘과 답과 행복과 능력과 그리고 미래를 찾아버리면 할 수밖에 없는, 이걸 뭐라 그러니, 그걸 절대 시스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말 듣지 말라. 이미 영적 싸움 이겨놨으니까 사람 말 듣지 말라. 사람 말 듣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말. 예. 세상 말 너무 많이 들어버리니까요. 예. 어떤 사람은 비타민 C가 영향이 있다. 어떤 사람은 비타민 C 먹어도 아무 소용없다. 그 비싼 거 먹으면은
효과가 더 좋다. 비싼 거 먹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건 돈만 쓰는 거다. 막 많잖아요. 예.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요즘엔 IT 세상이니까 뭐 코딩도 해야 되고 애들이 어려서부터 핸드폰도 쓰고 컴퓨터도 써야 된다. 아니다, 얘네들은 영상만 보니까 놀기만 하니까 쓰면 안 된다. 너무 말이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집중 못하도록 흐트러버려요. 왜요? 그 많은 말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무슨 말을, 뭐가 맛있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하는 식당이 뭐 대박이 났다더라, 뭐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산되는 거예요. 분산. 아, 이거 하면 행복할까? 저거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집중을 분산이.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익숙해요. 그런데 익숙한 게 우리를 죽이고 있잖아요. 익숙한 게 우리를 죽이고 있다니까요. 예. 자, 근데요, 똑똑한 사람은 어떡하냐? 그 많은 세상의 지식과 말 중에서 심지를 딱 굳게 하고 내가 저게 맞다라는 것 사리 분별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서 성공이라는 자리에 갑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그런데 뭐가 굳어져 버려요? 나라는 자아가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네. 그런 사람이 10%라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돼요? 뭔가에 중독된 거예요.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네. TV에 중독돼 있고, 핸드폰에 중독돼 있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네. 하다못해 운동에도 중독이거든요. 운동에도 중독. 그건 좀 건전하긴 해요. 근데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사람을 망치는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 마약, 예. 알코올, 이런 거는 완전히 사람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마약, 예. 어떡할 겁니까? 자, 인간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면 분산이 되든지 분열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것, 성공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다른 것에 집착을 하고요. 아니면 중독하게 됩니다. 중독. 예.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써놓은 게 뭐냐? 세상이 말하는 능력, 불신자기즘, 불신자기즘. 왜 그것들을 말하느냐? 왜 그것들을 말하느냐? 그러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게 뭐냐? 그 길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최선이라고 해요. 최선.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네.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고가 되라. 최고가 되라. 어디 가든지 최고가 되라.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각인시킨 게 있어요. 너는 어디 가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머리가 되라. 무슨 얘기입니까? 최고가 되라는 거죠. 최고가 되라. 예. 그리고 뭘 향해서 달려가느냐? 성공해라. 이거예요. 성공해라. 자식들도 공부 외식입니다. 성공하라고. 예. 성공하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최선을 다한다는 건 예, 나라는 한계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라는 한계. 예, 나라는 한계. 최고가 된다라는 건 어디에 부딪히냐? 현장에 대한 한계인 거예요. 현장에 대한. 초등학교 때 1등 하던 사람이 중학교 때 1등 하는 법 없어요. 예. 한국에서 1등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최고가 될 거면 세계 최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못했으면서. 최고 되라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한계. 성공이 뭡니까? 성공. 대통령이 되면 성공입니까? 예. 유명한 탤런트가 되면 성공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지금 죽지도 못하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럼 뭐가 성공입니까 도대체?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의 기준은요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애매해요. 애매해요. 예. 그게 뭐냐? 이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예. 누구는 운이 좋아야 된대요. 운이. 저는요 운이 되게 좋습니다. 어떤 운이 좋냐면 주차 운이 좋아요. 어디 이렇게 복잡한 데 가잖아요. 예, 막 만차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딱 들어가면 차가 한 대 쓱 빠져요. 제일 좋은 자리에. 제가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좋은 겁니까?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운 좋으면 뭐, 예, 그냥 운 좋. 아니요. 정말 복음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기준. 복음 기준은 뭐냐? 복음 기준.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잡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 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현장, 그 주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있다니까요. 여기에 올인하는 올인. 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도 걸고 거기에 다 걸어버려. 예. 그 올인을 숫자로 우리가 본부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뭐예요? 138. 예. 138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14절의 현장, 오직의 현장. 예. 40일 동안 138이었죠. 14절에 열흘이었죠. 그런데 얼마로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2장에 딱 받아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 집중으로? 매일 집중으로 들어가요. 매일 집중. 이게 24잖아요. 24. 그럼 매 시간 들어가는 매 시간. 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영원히 오고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가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이걸 가장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 예배 시간. 네. 이걸 가장 누리는 시간. 예배 시간. 네. 자,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237 나라 복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응답 가지고 우리가 내 생각에는 못하죠. 내 계획대로 못하고 내 능력대로 못하는데 이거 가지고 하시겠다는 이걸 뭐라 그러냐? 절대 시스템이라 그래요. 절대 시스템. 예. 자, 올 아웃입니다. 올 아웃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올 아웃 올인은 알겠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건 알겠는데 올 아웃은 또 뭐냐? 올 아웃은 올 아웃이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면 all out war라는 단어가 있어요. all out war. 그건 군사 용어거든요. 그건 뭐냐면 총력전이라는 얘기예요. 총력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전쟁한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전쟁한다. 예. 자, 그러니까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 그 현장을 앞으로 나올 단어들입니다. 뭐냐?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여요? 하나님에게만 붙여요.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입니다. 사람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가 절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제자입니다. 제가 절대 제자고요.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현장이 절대 현장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놨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자녀가 아니라 그래도 어디 가서 저 사람 우리 엄마 아니어도 엄마잖아요. 그게 절대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예. 자, 올 체인지 이건 뭐냐? 세상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멸망당해 가고 있는데 이걸 살리는 것입니다. 멸망당하고 있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 올 체인지. 모든 사람을 살려,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려줘요. 뭘로 살립니까? 복음 가지고 살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 살린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증인되라고 지으셨어요? 아니요.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함께를 상실했기 때문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기준. 자, 임마누엘은 뭡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두세 명이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고. 만약에 제 뜻을 따라온다면 소통 안 돼요. 그죠?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의 뜻을 따라간다면 불만 있다니까요. 지도 한 사람이고 내도 한 사람이고.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원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임받는 증인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세상 것 구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자, 그러면 성령 충만, 개인화, 치유 집중. 예. 이거 믿는 게 치유예요. 뭐냐?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없애버리고 복음이 말하는 능력을 내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뭡니까? 그게 138. 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근본을 바꾸는 게 근본 치유예요. 내 삶을 어디에 둘 것이냐?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대로 갈 것이냐? 성공을 위해서. 예, 뭐 단군이 얘기한 대로 홍익인간으로 갈 것이냐? 이걸 치유하는 거라니까요. 예. 중국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매너가 없잖아요. 막 쓰레기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줄 서고 있는데 막 새치기 하고, 어떤 사람이 봤는데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줄을 딱 섰는데 남자들이 화장실이 부족해서 어떤 중국 남자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바지 쑥 벗겨가지고 소변을 손 씻는 데다가 소변을 보고 물 내려서 씻고 헹구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아이만 데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내 아이 소변 보게 하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눈빛을 하면서 가더래요. 중국 사람들. 그 왜 그러냐? 그 왜 그러는지 설명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피해보기, 자기가 손해보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많은 데서 피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요?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교과서가 도덕이나 윤리 이런 교과서가 없대요, 중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갈 겁니까? 우리는 우리 근본 자체가 뭘로 치유됩니까? 네, 이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이 근본을 바꾸는 게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예, 뭘로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 내 삶의 중심을 예배. 이 속에서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요, 뭐냐? 그리스도 누리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네.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럼 말씀 흐름 속에 성취가 일어나잖아요. 말씀 성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맞아지는 속으로 들어요. 그게 기도 응답의 5가지.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됩니까? 세상의 9가지 흐름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9가지 흐름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뭐예요? 성공자예요. 20가지. 네. 20가지.
그 62가지 계속. 제가 작년 연말에 이 62가지를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 금요일 날 저희 딸아이가 묻더라고요. 아빠, 절대성이 뭐야? 절대성이 뭡니까? 네. 요번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예요. 요번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 6살짜리가 절대성 묻는 6살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묻는다니까. 왜요? 62가지.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62가지로 근본이 치유되니까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이 질병 치유는 뭐부터 치유해요? 사랑하는 자인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니까 뭐예요?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게 되고 몸에까지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몸에까지 치유가. 자, 그러면서 무슨 치유입니까? 교회 치유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하냐?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이 이외에는 그냥 넘어가세요. 예, 누가 뭐 어쨌다 그냥 넘어가세요. 왜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사단은요 계속 공격해요. 사단은 계속. 그런데 이 62가지와 근본 치유, 그리고 육신 치유를 가지고 이 교회 치유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의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되면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교회당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 분쟁하는 시대, 분열하는 시대, 목사 중심 아니면 장로 중심, 막 힘 있는 사람 중심, 돈 있는 사람 중심. 이게 유대교였어요. 이게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완전 멸망당했어요. 자, 이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니까요. 이 성령 충만 받아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요. 현장에 안진뱅이 일어나요. 당연한 거죠. 사도행전 8장에 거긴 사도가 간 게 아니고 집사가 갔다니, 평신도가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예, 소경이 눈을 뜨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교회. 이 사도행전 2장의 현장이 사도행전 13장의 현장, 사도행전 16장의 현장, 사도행전 19장의 현장으로 교회 치유. 이 사도행전적인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완전히 붙잡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치유 왜 받아야 되느냐? 자꾸 우리가 속기 때문에. 왜요? 익숙하다니까요. 익숙해요. 예. 질병 걸린 지 오래된 사람은요,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40대 초반부터 이제 당뇨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냥 의뢰 당뇨약 먹는 거예요. 예. 왜요? 혈당이 그렇게 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체질됐다. 그런데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된 거 있잖아요. 뭐요?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고 성공되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요거 체질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약이 있어요. 약이 있다니까. 뭡니까? 구약, 신약. 예. 구약 먹고 신약 먹으면 돼요. 예. 근데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흐름, 한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성령 충만이 약속한 대로 오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성령 주시옵소서 불 받아라 한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뭘로 온다고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합니다. 속지 마시고 복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능 충만으로 완전한 싸움을 이기고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의 개인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고 오래된 것,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치유가 정말 복음 집중하면서 치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이 비밀이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